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 봅시다. 자,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우리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럼 지금까지도 지켜져야 될 규례라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한번 봅니다. 성막이 이쪽이다. 예, 성막, 지성소, 전체 성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교회 성소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성소가 되고 여기는 바깥들 우리로 말하면 마당이 있는 거죠. 마당에 여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이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자, 여기 휘장이 갈려있죠.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성소의 식양인 것이죠. 너희는 성막을 이와 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식양대로 모세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이 안에 속죄소가 있고 여기에 천사장들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속죄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1년 1차씩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했죠. 막힌 담을 의미하는 건 이걸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져 있는 휘장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이고 구약적 의미라면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막의 이 모든 제도는 결국 무슨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완전 반대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본성이 거룩이세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거룩과는 반대되어지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며 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며 지시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생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시스템, 제도가 뭐냐면 시스템은 곧 제도죠. 이게 뭐냐면 성막인 거죠. 성막. 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결국 성막은 뭐냐? 그림자죠. 그림자고 그림 언어예요.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결국 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 시스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성막 제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막에서 대제사장 외에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도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떡판 갈아놓고 불 계속 하고 향단에 그 향기 올라가도록 계속 하는 거, 결국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외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것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깨부셨는데 이 시스템을,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여기잖아요. 번제단에 가서 우리는 제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구약에 잘 아는 제사가 뭐가 있어요? 번제가 있죠. 5대 제사를 얘기할 때 번제가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본 게 소제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화목제, 그 다음이 속제제. 이제 우리 다음 주 보게 될 게 속건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에게 번제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걸 불태우는 거야. 결국 죄를 사는 거야. 그러면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죄를 우리 가운데서 처리시키는 거야. 원죄를 우리 가운데서 제거시키는 게 뭐냐면 번제예요. 창세기 3장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시키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에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럼 번제는 창세기 3장에 우리 가운데는 원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원죄가 처리가 되어져. 그럼 소제는 뭐야? 너희 가운데서 원죄가 처리되었어? 땡큐. 이제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소제는 우리가 곡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감사제예요. 감사제인데 어떻게 해야 진짜 감사냐? 여기서는 자아를 처리해야 돼. 곡물을 빻아서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면, 진짜 땡큐하다면 내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 인정되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게 결국 소제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소제를,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달리 소제는 집에서 다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 와서, 성소에 와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집에서 끌고 와야 돼. 흠 없는 짐승을 성막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합당합니다 라면 그 제사, 이제 헌제자가 제물을 죽이면서 이제 제사는 시작되어지는데, 소제만큼은 집에서 준비를 다 해와야 돼요. 집에서 밀가루 빻고 그걸 하는 모든 과정, 우리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제사가 뭐냐면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는 집에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는 거죠. 나의 자고 일어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게 소제인 거죠. 자, 우리에게 있는 원죄도 처리되어졌어요. 나도 처리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건 죄였거든요. 죄 문제였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정말 나와 화목했냐? 그러면 이웃과도 화목해지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되어진 거지. 그래서 화목제에 드려진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돼. 당일에 못 먹으면 이튿날까지 줘. 이튿날까지. 다 못 먹었어? 그 다음날까지 주면 완전히 다 태워버려. 먹고 남은 거 다 태워버려. 그래서 이 당일에 다 되지 않는 건 결국 어떻게 돼?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당일 제사 드린 당일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다 불러와야 돼. 우리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나의 고기를 먹어주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 왜냐면 나의 제사가 제사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화목제에서는 무엇을 처리해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불편한 우리의 감정이 처리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실 화목제예요. 우리가 불편한 거, 꺼끌끄러운 거, 우리 어떤 것 걸려진 상처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거 뭐냐 화목제거든요. 이건 남겨놓으면 안 돼. 고기가 남겨놓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되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니 그도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그걸 발견하는 거야. 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듯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게 발견되어지는 게 무슨 제사? 화목제사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도와줌으로 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들 모두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모두가 필요한 거야. 내 주변에. 내 주변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은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나의 일생의 제사 속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고를 하나님은 깨트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통하여 이런 제사를 통하여 막힌담을 하셨듯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막힌담을 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담은 헐어버리시고 이웃과의 막힌 감정의 벽들을 하나님이 헐어내는 작업이 화목제. 그러니까 결국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처리라는 표현보다 제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작업.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봤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그릇 범하였으면 부지 중에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자범죄죠. 자범죄. 고의적으로 표현한 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알면서도 짐짓범한 거 알아. 그런데도 내가 고의로 행한 거.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도 고의와 부지중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속죄제는 자범죄, 나의 자범죄를 제거하는 제사예요.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누구든지. 속죄제를 통하여 여호와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자. 그들은 여호와 앞에 와서 스스로 범한 자범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속죄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그 자범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지낸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원죄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자범죄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제사 지내는 걸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자범죄예요. 속건제는 자범죄인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두 가지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또 하나는 이웃 간의 물건을 범하였을 때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이제 법을 주셨죠. 저는 이제 속건제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주 우리 메시지니까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로 배상하냐면 20% 배상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거죠. 5분의 1이니까.
1이 5분의 1이라면 작아 보이지만 20% 배상이라면 굉장히 큰 배상이에요. 굉장히 큰 배상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100불에 20불 그럼 뭐 크지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하면 큰 거예요. 10,000불하면 2,000불을 더 얹어줘야 돼. 내가 10,000불을 손에 엎으면 12,00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상을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롭게 모든 어떤 죄를 졌어도 다 그냥 와서 제사 지내면 끝나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속건제는 배상이라는 이것을 세게 먹였을까? 오늘날도 20%면은 큰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크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혼자 하다가 이건 정답은 아니야. 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100불을 주셨어. 100불을 주셨는데 이게 들통나. 그럼 내가 120불을 주잖아. 그러면은 다음부터 길가에 100불 있으면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지. 120불 줄 생각하면은 안 죽지. 아,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이 근본을 없애려고 하시는구나. 근거를 없애려고 100불에서 120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근거를 제거하는 건데 그 안에는 무엇이냐?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내게 아깝듯이 그의 것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막 속건제 속에 들어있는 배상의 의미 중에 하나, 의미의 단은 아니지만 의미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에베소서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본 그동안의 메시지와 이제 지금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 우리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20절부터 19절에부터 우리 23절까지 봅니다.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복잡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힘의 강력이 하나님의 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힘의 강력.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여기까지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의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 결과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힘의 집대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의 집대성. 집대성이란 말은 이렇게 뭉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하나로 딱 뭉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을 하나로 딱 뭉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 모든 의도를 하나로 딱 뭉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볼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이렇게 이게 교회예요. 그럼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제 여러분 안에 이게 만들어지면 엄청난 여러분 안에 힘이 느껴질 건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연합이죠. 연합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머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와 나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알아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때는 정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유할 수가 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자유할 수 있냐? 제사 음식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나쁜 일, 어떤 나쁜 일을 여러분들이 해.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게 되면 사실은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갈 때 그들이 남의 것을 훔쳐먹은 거예요. 밀밭 사이로 갈 때는 엄연히 그 밀밭에 주인이 있어요. 추수하기 전에는 건들면 안 돼요. 추수하고 나서 남은 이삭은 우리가 주워 먹어도 돼. 나그네 길냥식이니까. 그런데 아직 추수 때가 이르기 전이에요. 추수 때가 되기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주인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남의 것을, 그것도 안식일에 비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죄가 성립돼요? 도적질도 성립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죄도 성립돼요. 그런데 그걸 시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들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내 안에 있다. 심판을 이미 끝낸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심판을 끝낸 내 안에 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 죄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 그런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성립돼요.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와 내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이건 생명이 결탁된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우리는 생명적 결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발가락이 다쳤어요. 발가락이 다치면 발가락만 아픈가요? 아니면 전체가 아픈가요? 우리 전체가 아파요. 머리는 안 아픈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픈 거예요.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하여 정말 깊이 들어가서 깊은 깨달음이 오면은 정말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뭘까? 나쁘게 표현하면 죄를 막 져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죄를 막 져도 죄가 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죄의 종로를 할 거냐. 죄를 막 져도 죄가 안 되는데,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방하신
그 운명과 팔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지만 죄가 싫어지는, 죄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와 정말로 연합된 이 삶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죄가 안 되지만 죄가 또 안 될 만큼 우리는 죄가 싫어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뒤에 누가 지나가? 아니 어디 있는데 뒤에 지나가는 게 아니 괜찮아 안 막아도 돼. 우편배달부 같은 거. 나 순간 깜짝 놀랐네. 우리 집으로 누가 오는지.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이와 같이 우리가 연합듯이 자, 예수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연합, 임마누엘 이것을 정말 약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생명이 하나로 이제 엮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예수와 우리는 사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게 이론이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와 우리는 그만큼 하나로 결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나 혼자로는 충만이 되지 않아. 네가 나와 있어야 충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 딱 잘라서 예수 없이 나 혼자도 충만이 되지 않고 우리 없이 예수도 충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되어져야만이 양쪽 다 충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충만. 머리가 없으면 충만이 아니죠. 몸이 없어도 충만이 아닌 거죠. 머리가 없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없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둘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고 붙어 있어야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없어도 완전히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고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고 붙어 있어야 완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아,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은 다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유, 재림주로 오실 이유, 바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나와 하나 되어지는 이 일, 우리 개개인이 정말 이 배짱이라고 표현되나, 이 감격 속에 있어야 돼. 예수와 나는 하나, 운명 공동체고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고, 이건 이론일 수 없는 거고 실제죠. 내 머리 없는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몸뚱아리 없는 머리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와 우리는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탁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예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 예수의 간절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도록 이미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에요. 나는 주님이 충만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물의 충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주님을 향하여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에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나의 충만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는 나에게 자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 몸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그럼 그 명령을 움직이는 건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몸뚱아리예요.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근육이
막 이렇게 쪼여주면서 피도 보내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먹어주어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이 모든 걸 해야 머리와 함께 살아가요.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 삶 속에서 수행하는 거죠. 먹어라, 자라, 일어나라, 걸어라, 쉬라. 이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명령이 하달돼요. 그러면 우리 온몸은 명령된 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내려온 그 명령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한 교회의 원리, 교회의 원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백체 중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눈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이 눈을 뽑아내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그 머리에 고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어낼 만큼 악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팔 하나를 절단해 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취소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주신 새로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자꾸 다른 데로 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럼 머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가 제어를 하고 하는데도 이게 옛 습관 때문에 우리 김유신 장군의 말 죽인 사건 알죠? 그냥 잠시 마루에서 졸면 자기가 즐겨 다니던 그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그래서 그 말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다는 건 뭐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은 이대로 두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길게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백체 중 하나가 자꾸만 범죄하게 이르는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발동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사랑의 법으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의 이 사랑의 법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운명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분의 명령을 계속 받아요. 그럼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결국을 맞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선택한 자라면 결국의 시간 속에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건물도 교회당에 있지만은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야만
예수여야만, 예수와 함께여야만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바로 이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행복이 뭐야? 충만이죠. 우리의 가슴이 꽉 차는 게 행복이잖아요. 차지 않은 비워짐이 우리는 갈증이고 허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 행복, 참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알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무엇을?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교회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1절에 봅니다. 너희가 자 이런 너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교회고 자 그런데 이런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더 큰 거잖아요. 그 은혜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 예를 들어서 적게 빚진 자,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불 빚진 자, 1만 불 빚진 자, 5천 불 빚진 자, 몽땅 다 탕감받았어요.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느냐 물은 거죠. 빚을 많이 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한 곳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2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헬라어 무슨 단어가 있냐? 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를. 그것이 뭐냐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속에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해됐죠?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교회로 불렀다. 그리고 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너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원죄로 이미 죽었고 우리의 자범죄로 매일 죽고 있는 거죠. 매일이죠. 자범죄는 매일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너희를 살렸어. 살린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살려서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이 얘기인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 과거예요. 과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 기도할 때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죽었던 과거에 끝내버리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흘려진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렸고 계속 살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는 끝났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끝내놓으셨어요. 끝내놓으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미 끝내놓으시고 그리고 이미 끝내놓은 나의 이 구원의 언약으로 너는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알기 원하냐? 그럼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해라. 이런 거죠. 그때의 너희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예수의 어떠함을 알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속에서 죄 속에서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속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커다란 지구가 있어. 죽음이라는 커다란 지구가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 살았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있는 줄 알고 막 움직이는 건데 실제는 사대교회한테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내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들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그들은 죽었다는 인식도 없는 채 살았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속에서 죽어 있는, 그 속에서 행하며 산다는 얘기죠. 행한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근데 결국 이들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 다거든요. 세상 풍조가 다예요. 세상 문화가 다고 세상에 어떤 게 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아는 건 그게 다니까 그걸 당연히 쫓을 수밖에 없게. 이건 그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운명인 거죠. 그들의 팔자인 거죠. 그러니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길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쫓는 거죠. 그게 이들에게는 불행인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 사단, 귀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움켜쥐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 사상, 정신, 어떤 이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을 주도하는 사상, 그게 뭐죠?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이것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바깥 세상이 있는 걸 알지만 바깥 세상이 북한 외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게 다거든. 그 안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대로 쫓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은이가 다고 그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다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도 어떤 공산주의? 김일성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후손들에 의하여 더욱 강력화된 그들의 사상. 그것,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사상 아래서, 그 체제 아래서, 그 이념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인 거죠.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너희는 어떤 자들인 줄 알아? 허물과 죄로 너희는 이미 죽었어. 근데 죽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의 사상의 전부는 세상이 가르쳐준 게 전부였어. 돈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큰 사람들은 돈이 전부였고 권력이 전부라고 여김을 받으며 살아온 그 환경 속에서는 권력이 전부였겠죠. 또 정치가 전부인 곳에서는 정치가 전부인 것처럼 딱 보고 듣고 컸기 때문에 그것이 다였던 거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뭐래요? 전에는 너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어. 그 가운데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굽 바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사상이었고 바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 인생의 전부였고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전부였죠. 운명이고 팔자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을 뿐이지.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였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세상 유행이 다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다 해야 됐고 우리의 꿈 전부 다 세상이 달려가는 그 꿈이 우리 꿈이랑 뭐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뿐이었지 우리의 꿈도 세상 사람들의 꿈과 똑같아요. 꿈도 똑같고 이상도 똑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았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머리의 욕심이 아니죠. 이때도 말은 뭐라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거의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언약과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원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요 가운데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애굽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애굽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태어나 보니 애굽이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말을 들으며 바로가 가르치는 교육을 받으며 바로의 말이 법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서는 애지중지 귀한 딸이든 아들이든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벗어날 수도 없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예요. 자녀이었더니 알라는 거야. 너희의 본질이 어떤 건지 알으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만 놔둬도 망하게 돼 있죠. 내버려둬도 망하는 거야. 내버려둬도 이 세상 풍속 쫓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만 내버려둬. 밖에서 어떤 제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망하는 거죠.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너희들 그랬어. 그런데 누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애굽에 있는 게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말해준 거야. 너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지독한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예요. 우리를 단독으로 살리면 우리는 또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야 돼. 그 자리로 또 들어가야 돼.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버렸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이렇게 붙여서 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 단독으로 건지신 게 아니라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로 엮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또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되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로 이식해버린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는 우리 몸뚱아리인데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잠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좌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은혜. 우리의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 아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이야?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그 표현을 쓸 때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고백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인데 우리는 자칫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자칫 나에게, 유대인들처럼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 순간 우상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준 건데 내 것이 돼버려요. 속건제가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에게 구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셨고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를 살리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어떠함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은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어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질 때 내 것이라면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내가 무엇을 했다면 내가 내세울 게 있지만 우리는 죽어 있었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은 버려진 그 땅에서 그대로 있었을 뿐인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곳에서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뭐 말씀을 많이 한다, 말씀을 깨달았다, 깊이 깨달았다,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해나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 런치 시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의 삶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그 삶 살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을 자랑하거나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습관 속에서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일을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명령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의 명령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삶, 진짜 제자로서 정복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